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서부터 27절까지. 자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치고 새롭게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저희가 기다립니다. 가장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안에 치유와 감동과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분들과 좀 평안의 인사를 서로 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요, 이렇게 좀 얼굴 마주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많이 기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때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굴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번 시간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라가야 할 표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사셨던 방식, 자기 부인,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뒤로 하고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셨고 간절히 소망하셨고 그렇게 사셨던 그분의 모습,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모습을 우리가 자라가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아닌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할 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즉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에 자신의 탤런트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다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주 안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성격, 재능,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름들을 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다르듯이 그 다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다 다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뭐 한두 사람 정도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는 미국에 뭐 있으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이 저의 절친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이 저의 절친이었으면 뭐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의사나 변호사들과 가까이 지내면 뭔가 삶의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이 내가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모임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과 물질이 있는 사람에 관심을 가지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모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또 나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그릇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조금 좋은 재료로, 비싼 재료로 되어 있는 거 있지만 싼 재료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거지를 막 하거나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그릇을 정리하는지 이렇게 보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더라도 이것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별 쓸모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구석에 쌓여 있다가 결국에는 적절한 시기에 다 함께 모아서 거라지 세일에 내놓고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재료와 상관없이 이것이 요긴하게 사용되는가 이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나를 들여서 지금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시면서 그냥 불러 모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느냐? 다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다름이죠. 결혼할 때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 사람이 나랑 좀 다르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부터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가지는 죄악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성 때문에 최초의 살인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는데 왜 나의 재산은 받지 않나? 다름이 시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무엇이 달랐나? 곰곰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문제인데 다름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분노와 시기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나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새벽에 방방곡곡에서 지금 일어나는 분쟁의 일들 어느 때보다도 요즘 이런 분쟁의 일들, 분쟁의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SNS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공개하고 이것이 당신과 우리들의 다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다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좀 한 교회를 좀 부르시면서 좀 같은 성품의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서 한 교회를 하게 하셨으면 이 교회가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불러 모아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부족한 지체들을 너희들이 서로 돌아보아라. 바로 서로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누군가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책임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분쟁이 사라지는 길은 바로 이 길뿐입니다. 우리 안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서부터 강한 자까지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분이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름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죽이고 미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교회에는 그 다름들이 모여서 놀라운 일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성품들, 다른 탤런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각자의 탤런트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로 어우러져서 한 비전과 목적을 향해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시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만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됨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돌아봄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다루고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로 이러한 일들과 교회에 함께 주신 비전을 향해 그 앞에 내어놓고 함께 나아가고자 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름에 대한 분노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그 안에 이렇게 한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지체의 기능을 감당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옆에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신 분들이에요. 이 옆에 계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부분 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또 탤런트들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신 이 탤런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주의 일을 해갈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세상에서의 유력함에 따라서 세상이 자기를 불러주는 그 불러줌에 따라서 자기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연약함을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단체와 비해서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고 사람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구별이나 하고 인간적인 성과나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나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능력대로 일해서 자신들이 계획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명한 부흥사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헌금으로 얼마를 거두어 드릴지를 예상하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작정하라 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건축 헌금을 하면 헌금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벽돌에 적어서 아예 벽에다가 붙여놓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영광을 향해 갈 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걷어들여서 건물은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벽돌에 사람의 이름을 새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회는 돈을 걷어들이는 집회가 아닙니다. 부흥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말씀의 증거자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다시 한번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잡는 시간이 부흥회 시간입니다. 헌금 거두어서 교회 재정도 넉넉하게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때에 헌금 작정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헌금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내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복이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 물질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은혜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자원함을 주셔서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복을 빌미로 강제로 모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언젠가 작정을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찝찝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예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곳에서 확실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은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기뻐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길을 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복하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은 또 복받기 위해 교회로 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악한 일입니다. 저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양적 부흥은 성경적인 양적 부흥으로 가는 길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바르게 말씀 증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고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안 나와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나오라고 강요하고 끌어오고 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서로 집에 초대하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자신에게 주신 탤런트로 주를 기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하던 중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 안으로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의 숫자에 대한 마음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 주안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순전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찬양팀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감격이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받는 어떤 손해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 안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서 주께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임에도 거기서 드리는 예배에 뜨거운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서로를 향한 돌아봄과 서로를 향한 긍휼함이 있으면 바로 그곳에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원 구원과 삶의 변화가 치유가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계획해서 의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잘 계획한 야훼 예배 몇 번 드린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으쌰 워시 한다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거룩해집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의 요구대로 나를 헌신하며 서로를 연약한 그릇으로 보고 서로를 붙잡아 줄 때 가능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께 기도함을 통해 거룩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탤런트가 발견됩니다. 이전에는 그 탤런트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탤런트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교회에 주신 비전에 자신의 탤런트를 기꺼이 드립니다. 자신의 탤런트와 비전이
교회의 비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와 자신의 비전을 연합시킴이 없으면 그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적인 만족은 할 수 있어도 영적인 만족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의 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장벽과 벽돌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식하고 돌아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시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본 것으로 내가 잘 살면서 누리면 됐지 하는 마음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마음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요구하셨다. 단순히 물질을 팔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너는 나를 쫓아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영생의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나보다 연약한 자가 이 말을 통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생각해보며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직설적이라고 막말하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호탕한 성격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다름 속에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주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 아름다운 한 하모니를 내듯이 우리 주 안의 교회 다 다른 성도들을 성령께서 하나로 연주해 가셔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주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좀 쏟아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제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미워하진 않아도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벽을 성령께서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제가 한 명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보는 자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베푸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름임을 믿습니다. 이 다름임이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비전을 주 안의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여서 나의 비전을 가지고 주 안의 교회의 비전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